큰 사랑. 이번엔 피아노로 찬양합시다. 이게 복되게 진행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리교회 목사고 서울에 있는 꽃제교회 목사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1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단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런 강의 혹은 집회 이런 것들은 흔하지가 않은 일인데 특별한 우리 모두의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것, 교파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모임들은 더 계속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가요? 딱 1시간 넘어가면 이거 끄는 거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 때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를 하면서 자기가 지은 노래라고 와가지고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이제 진짜 전도사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전도사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교회 지키는 사명에 살았다. 목사와 장로 속에 찌들은 전도사. 종탑 위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하나님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뭐 이런 노래입니다. 저런 걸 노래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었었는데, 이게 한 30년도 훨씬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교회를 맡기셨는데 내 교회가 상황이 너무 열악한 겁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뭐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루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잠자러 갈 테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종교개혁 시대만큼이나 녹록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좀 암담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이야기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미래 목회 실제라고 하는데, 미래 목회의 실제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현실도 잘 모르겠는데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제목 자체도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2년 동안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목회를 현장에서 하게 되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겪고 나가야 되는 그런 지난 2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2년을 살았는데,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같이 나누는 것, 뭐 그와 같은 의미에서 저를 부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미래 목회, 미래 교회 실제 뭐 이와 같은 제목 갖고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만은, 아무래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얻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또 1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텐데,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1시간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강의가 좀 훌륭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반갑네요.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늘 감리교 집회만 다니고 그랬었는데, 다른 교파들에서 오신 분들도 다 똑같이 생기신 것 같아서 우리는 항상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파, 다른 교단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성공회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개신교 성공회도 개신교이긴 합니다만은, 성공회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 성공회 목사님의 교회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마침 그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는 날이 성찬식 하는 날인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이 성공회 성찬식을 처음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성공회에서 오신 분들 있습니까? 없으시군요. 그런데
성공의 성찬식은 좀 독특해가지고 이 포도주에다가 빵을 갖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죽처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성공의 목사님이 신부가 한 사람씩 쭉 3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쭉 세워놓은 다음에 떠먹여 주는 겁니다.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쭉 서가지고 떠먹여주고 또 퍼갖고 떠먹여주고 그 목사님이 뒤에서 딱 더러워서 못 먹겠다 저거.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집회든 예배든 가면 뒤에 앉으면 안 된다. 맨 앞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맨 뒤에 앉은 분이 그렇게 입에 넣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하는데 어우 저거 어떻게 하지? 근데 맨 마지막 자기 순서가 됐다고 그러죠. 목사가 돼가지고 이걸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30명의 입에 다 들어갔던 거 숟가락을 갖다가 자기 입에다 확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 생길 수도 없고 이걸 뱉을 수도 없고 이 뱉지 않은 주님의 몸과 피를 확 뱉어버리는 것이 되니까 꿀떡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비생적이지 않습니까? 왜 성찬식을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원래 저 포도주는 이게 알코올이기 때문에 다 소독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알코올에 소독이 되지 않는 그런 병균 바이러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피하더래요. 대답을 자꾸 피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럼 너무 비생적이고 그 교인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하나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기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하나 죽으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에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만 알았었는데 나만 알았고 우리 교파만 알고 그랬었는데 이젠 다 죽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교회는 이제 적폐 세력이 되었고요, 혐오 시설이 되었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웬만한 뭐 일탈 같은 것들, 웬만한 범죄 같은 것들은 여기 기자분들이 와 계시긴 합니다만은 기자들이 뭐 취재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뭐 일탈했다, 장로님들이 뭐 했다, 뭐 이런 것 같은 것들 가지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하여튼 일면을 장식하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특별히 정부에도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교회를 갈 수도 없게 돼버렸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감염병 시대에 우리가 이것은 온 인류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인데 온 인류가 다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은 홍수 이후로 처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패스트 같은 옛날에 이 유럽을 강타한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그냥 유럽입니다. 그냥 또 모든 세계가 동시에 겪는 고난과 고통은 지금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교회도 못 가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끊기게 되었는데 교회는 혐오 시설이 되어버리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 교회가 다 이제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게 되고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다른 교회들도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내 교회 우리 것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다른 교회 우리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교총이나 이렇게 교회 연합기관을 통해서 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어 있고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고 다시 고백하는 그런 시대로 하나님 지금 만들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서론이었고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목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7 집사를 뽑을 때 그때 사도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또
말씀 사역에 집중하길 원해서 7집사를 뽑는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 사역하는 것이라, 이런 목사가 하는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는 말씀 근거로 해서 얘기하게 될 때 또 우리 모두가 같이 고백하는 말로, 목사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한테도 후배들한테도 얘기할 때, 농부원께 막 바쁘고 그래 정중 목회를 하는 분들은 같이 막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막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원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농번기라도 목사는 성전에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되고 그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게 구별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게 목사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것들은 다 동일한 고백일 텐데, 그런데 목사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는지 기도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의 교인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1박 2일로 여기 수련회 와 있는데도 이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교인들도 제가 여기 와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하는데 저기 어디 갔는지, 뭘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성경을 보는지, 자빠져 자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삶으로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 서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이게 누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목사라고 하는 존재인데,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다른 각도로 얘기하게 되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목사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나 좀 보고 기도나 좀 하고 기회가 있으면 얘기나 좀 하고, 그걸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건달이라고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목사가 건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게으를 수가 있고, 그런데 목사만큼 바쁜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누구에게 설교하느냐라고 하는 걸 본인이 정해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만큼 바쁘고 목사만큼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고 목사만큼 노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목사가 참 독특하고 특별한 직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이야기는, 목사가 바로 서게 되게 되면은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가 살아남으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라, 그런 겁니다. 반대로 목사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건달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게 되는 거죠. 교회는 끝이고, 그러면 교회,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무너지면은, 교회가 흔들리면은, 그럼 세상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목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의 목회 가운데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는데, 우리가 이 감염병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공격당하는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갖다가 먼저 잘 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시대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어떤 형태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뭐 그냥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 됐고, 옛날에 하던 대로,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면 되고, 그 할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선조 목사님들이 하시던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너무 빨리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 그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목회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바뀌어서 3,000년 걸렸거든요.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서 무슨 철기 시대로 바뀌고 그러는 거, 그 종교개혁 시대로, 아니 이게 저
르네상스 시대를 이루어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게 되는 건 300년 걸리게 됩니다. 300년 걸려서 산업화 시대에서 다시 정보화 시대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로 바뀌는 건 30년 걸렸고, 그리고 그렇게 빨라지는 세상 가운데서 3년이면 세상이 바뀌는 세상입니다. 지금 2년 만에 세상이 홀라당 바뀌었어요. 지금 이렇게 바뀌는 세상에서 점점 더 빨라지는 속도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목회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뭐 그것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본질이지만은 복음의 저는 컨텍스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갖다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 나를 믿고 단점을 이룬다 라고 하는 노래가 그래서 자꾸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개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혼밥, 혼술, 혼자 여행하는 거, 혼자 영화 보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늘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같이 모여서 하는 일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술을 먹도 혼자 먹는 것, 밥도 혼자 먹고, 이게 점점 심해지는 인디비주얼리즘 세계를 계속해서 점점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서서히 바뀌는 것, 그러나 빠르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난 2년간, 한 20년간 걸릴 것이 2년 안에 다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예전하고 달라진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우리 교회 목사밖에 몰랐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영상을 하면서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별로 원하지 않는데 유튜브에 잘하는 목사님, 스타 목사님 설교 쫙 뜨잖아요. 아이씨, 이게 왜 뜨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인들이 이 사람을 몰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나보다 설교 훨씬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저만 있나? 여러분 없나요?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 왜 이 사람 설교가 뜨고 그러지? 그런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클릭만 하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예배를 잘 드리고 훨씬 멋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곳에 클릭만 하면 들어가게 되고, 교인들이 그쪽 교회 설교를 듣게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 목사만 알았는데 우리 목사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 그리고 저기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알게 됐네.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편리해졌고요. 너무 편리해진 세상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점점 루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이런 시대에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내 양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그런 목사도 있고 저런 목사도 있는 건데, 내가 이 시대에서 내 교인들에게 나는 어떤 목사로 비춰줘야 되며 내가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걸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이와 같은 얘기들이 처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얘기 어디 옛날에 뭐 들어보지도 못한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도 대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시간이라고 한다면, 실시간이 아니고 이게 녹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비대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한다면 지금 이거 녹화한 이거 좀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실시간입니다.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이런 예배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렇게 나눈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하는 것과 실제 면과 면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같이 모이는 모임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걸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지금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감리교신학대학의 박일준 교수 같은 사람은 혼종족,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 하나로 혼합되는 것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식 예배가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예배 자체가 익스텐션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던 원래 방식 그보다 더 나아가서 다른 방식이 같이 혼합되어지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이브리드 시대, 하이브리드 예배가 이제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 혼합, 혼성, 혼혈 뭐 이와 같은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예배가 다른 형태로도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다른 형태의 예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래봤자 뭡니까 여러분? 영상 예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예배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좀 같이 벤치마킹을 좀 하게 말입니다. 없어요 별것이.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아무리 대면이라 할지라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대면에서 그냥 직접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 가지로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다른 차이를 갖다 어떻게 극복하고 이것이 어떻게 정착이 돼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게 안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편리한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게 되고 교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게 되는 그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교회 가야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배에서 영적인 삶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어떤 방식과 컨텐츠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일들인데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메타버스가 이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저희 초등부에서는 초등부 전사한테 제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해가지고 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메타피직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형이상학적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것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벌스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메타피직스 가상현실의 세계 이와 같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해석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신한은행 들어오는 거 신한은행 입사 설명회 같은 거 환영회 같은 거 할 때 메타버스로 하는 거 보셨고 국민은행에서도 서로 앞다투어서 메타버스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혹시 모르시는 이게 뭔지 잘 하면 제가 한번 이거를 잠깐 보도록 숙명여대에서 메타버스로 그 축제하는 거 이걸 잠깐만 이제 맛백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룰루리랄랄이라는 얘는 제 딸이거든요. 이렇게 제 닉네임이 룰루리랄랄인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학교가 이 안이 학교예요. 지금 학교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서 얘가 이제 이걸 쓰고 들어가가지고 이걸 보는 겁니다. 들어가갖고 자기 학교에 등교한 겁니다. 등교해갖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가면 학교가 똑같이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숙명여대가. 그러면 가다가 보면 만났어요. 사람을 자기 친구를. 걔도 닉네임으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럼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누나이 여기 있죠. 얘하고 인사하고 또 여기 가갖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그만해도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만약 이렇게만 멈춰주세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교회라고 하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교육관이 있고 카페가 있고 예배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나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안경을 쓰고 예배에 들어간 겁니다. 예배에 들어가 가지고 전사님 만났어요. 전사님 여기서 들어와요. 똑같은 아바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럼 얘도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는 것이고 사무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예배실에 들어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실에 들어가면 예배가 막 진행되고 있는 건데 예배 진행하는 데서 자기는 앉아갖고 그걸 보면서 찬송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막 얘가 대신하는 거예요. 얘가 뭡니까? 얘가 아바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보시면 이게 별게 없는데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옛날에 예전에 이거 싸이월드 같은 거, 아바타 뭐 이런 거 같은 거, 옛날에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저 가수 같은 거 이런 것들 생각났죠? 세컨 라이프라고 해서 거기서 다뤘던 일들. 이게 15년 전, 16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거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아바타가. 근데 그때하고 좀 다릅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오게 된 건데 이제는 실제 모습이 다 나타나게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목사님을 뭐 쉽게 만날 수 있지는 않죠. 큰 교회는 말입니다. 그럼 목사를 만나고 인사하는 거예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도 같이 가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자기가 친한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찬송하고 자기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막 춤추고 못하는데 이거 여기서는 자기 아바타가 들어가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할렐루야 만사하고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발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예배를 드릴 때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이 프레임워크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얘를 갖다 하려고 한다면 아바타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의 시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 인터넷, 컴퓨터 뭐 이거 이 정도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AI 시대라고 그래요. 로봇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기술의 지식의 시대라고 했다면 지금은 생각의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AI가 내 정보를 갖다 여기다가 입력시켜 버리게 되면 내 얼굴 모습, 체형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죠. 옛날에 이걸 뭐 그리고 뭐 사진 찍고 어쩌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은 사진 자기가 찍어가지고 AI가 분석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내 얼굴로 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쪽 얼굴 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똑같은 것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가상현실인가? 진짜 현실인가? 이거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계시죠? 핸드폰 지금 갖고 계시는 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걸어다니는 컴퓨터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놀라우는데 이게 불과 뭐 한 10년, 20년 지나게 되면서 그냥 당연한 것이 됐잖아요. 이거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물론 스마트폰을 지금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전화만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너무 엄청난 기술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결국은 당연한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에서 심심치 않게 막 나오고 심심치 않게 막 그 신입생 환영회 하고 면접도 메타버스로 하고 다 면접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메타버스 할 수 있는 시대가 벌써 돼버리는데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도. 근데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메타버스가 왜 옛날에 15년, 16년 전에 이렇게 없어졌던 거 다시 또 나타나게 돼갖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유행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이게 돈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스캇 트래비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 가수인데 이 가수가 노래하면 지난주에인가 8명 압사해갖고 죽었지 않습니까? 스캇 트래비스가 공연을 할 때 1,3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여러분 BTS가 공연을 하는데 방방 콘서트라고 해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 공연에 하루 공연에 298억을 벌었습니다. 이것도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공연을 할 때 10만 명이 들어가는 이 잠실구장에 10만 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건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1,000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1,000만 명이 100만 명도 들어올 1,000만 명 1억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왜냐하면 이게 메타버스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 들어온 때문에 여기 들어온 다음에 얘가 이제 난데 가면서 춤출 스캇 트래비스하고 같이 춤추면서 노래를 하고 BTS하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악수하고 내가 어떻게 BTS를 만나요? BTS를 만나서 악수하고 막 그러는데 BTS가 갖고 있는 머리핀 아니면 버클
아니면 뭐 여기에 뭘 찬 거 이런 걸 소품으로 사는 겁니다. 쭉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그걸 사게 되면은 그거 하나 사게 되면은 그거 하나 사는 게 만약에 1,000원이라 할지라도 1,000만 명이 그걸 한번 사보십시오. 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한 번 공연에 1시간 공연, 한두 시간 공연하는 거에 거의 300억 가까이 막 벌고 이런 일이 생기게 나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집중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그걸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교회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도 이같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진짜 없네. 이걸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가 요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 다가올 미래의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지금 50조. 이게 PwC에서 이제 예측한 건데 앞으로 2030년이 되게 되면 1,70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번. 자, 교회가 하는 일들, 이 메타버스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메타버스가 진짜 우리에게 효율적일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메타버스의 그 거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울 세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확장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확장, 효율성 이것이 엄청나게 이게 빠르게 그리고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개념이 거울 세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테면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앱을 보면은 배달의 어느 음식점이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앱에는 그 음식점의 메뉴가 뭐다, 그리고 그 음식점의 별점이 몇 개다, 그 음식점의 후기 이런 게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점을 하나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제일 먼저 젊은 친구들이 보는 건 젊은 친구들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후기예요. 얼마나 후기가 좋은가. 그러면 확장성이 있죠. 이 음식점 하나에 대한 확장성,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막 돌아다니고 하지 않아도 그것만 보면 볼 수 있다고. 이게 미러 월드라고 하는 이게 거울 세계라고 하는 메타버스의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교회가 이 미러 월드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이를테면 교회의 메뉴, 교회의 별점, 교회의 후기 뭐 이거 같은 것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런 거 만들기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메타버스로 교회를 만들라고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요. 실제로도 안 들어오는데, 실제로도 대면 예배도 안 오는데 무슨 메타버스를 만들어 갖고 거길 갖다가 이걸 쓰고 들어가 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가 지금 뭐 별점이 몇 개고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메타버스의 이 거울 세계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하고 다른 종류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추구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영적인 삶, 하나님 나라 이것을 어떻게 이곳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연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가 정말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자 한다면은 먼저 현실 세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먼저 되는데 제가 시간을 이것만 갖고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따로 있는데 이거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 진짜 신기한 것은요,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를테면은 50대 그리고 10대 요 세대만 관심을 갖고 20대, 30대, 40대는 제가 연구해 본 결과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도 독특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오히려 50대가 관심을 갖고 있고 10대 애들은 거의 이 세계에 진입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MZ 세대가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는 교회를 갖다 선호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가 가고 싶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현실 세계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오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실제로 애들은 줌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줌 파티그라고 하는 것인데, 매일 줌으로만 하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서울대학을 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2년 동안 학교를 가보질 못했어요. 어쩌면 졸업할지도 몰라요. 그냥 2년째 학교를 다니는 친구는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졸업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2년 전에 태어난 아이는 다 그냥 마스크를 한 얼굴만 보고 자라나게 되는 그런 세대가 돼버리게 된 거고,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세대의 아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MZ 세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매력이 있을까? 얘들은 정말 피곤한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줌 파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얘들은 줌으로만 하고, 얘는 유튜브로만 하고, 영상 세계, 그 얘네들은 가상 세계, 메타버스 익숙한 애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얘들이 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20, 30대 이 친구들이 다 줌으로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하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실제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수동, 연남동 이런 데 애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홍대 앞에 미어 터지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정말로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최고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등산, 음식 만들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해야 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선호하고 있는 우리 시대, 의외로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원하고, 그래서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방역 당국이 말려도 그렇게 막 모이고 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방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애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이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서 계속 이 메타버스를 갖다가 얘기할 때,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메타버스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고 진입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같은 개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피지컬 디지털, 이게 피지털의 시대라고 해서 아이들이 줌으로 하지만은 결국은 또 만나서 하는 것, 이것을 선호하고, 등산하고 요리 만드는 것, 만나서 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게 지금 아이들이 현실이고 우리가 목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뒤에 게 안 들어가 있네. 이게. 자,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것에 복음을 올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 이야기에 있어서 결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멀티 채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어서 어느 공간에서든지 성도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온라인 상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것, 이게 옴니 채널을 위해 복음을 올려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그것만 따라가서도 안 되고,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대면에서 하는 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대면하지 않고 하는 일들까지도 같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 복음을 그 위에 올려놔야 복음이 소개되어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인 것이고, 젊은 세대의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결국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되셔서 우리의 죄를,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말하려고 하는 것을 올려놓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그 바뀐 시대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하게 지금 여겨진 시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잠깐 더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어떻게 교인들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갖고 이제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핸드폰으로 만드는 방송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주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녔었는데 저희 부목사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핸드폰으로 방송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기술적인 건 전혀 모르고 우리 부목사님도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은 거의 다 방송국처럼 이렇게 돼버려서 돌아다니면서 저는 앞에서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문이 닫히게 되면서 이걸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서 나오게 된 건데 그래서 시작한 게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 예배를 하면서 한 2주만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절대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 벌써 2년 동안 왔다 갔다 자꾸 계속해서 그러는데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정말 핸드폰 하나만 갖고도 할 수 있고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면은 카메라하고 뭐 인터페이스하고 뭐 몇 가지만 갖추게 되면 그런 돈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뭐 개척하려면 수억 수십억 들고 그러는데 그거 한 500만 원이면 되거든요. 아니면 핸드폰 하나만 갖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저희는 이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새벽 기도를 하면 5시 반부터 6시까지 한다고 하면은 5시 반에 딱 시작해서 6시가 되면은 끊어버려요. 그냥. 그럼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끝났으면 못 돌아와봤자 소용없는 것처럼 새벽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 근데 모든 예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실시간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심지어 성찬식도 영상으로 하게 되는데 성찬 키트 같은 것을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요즘에는 한국에서 나오게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는 미국에서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한국에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찬 키트에 포도주하고 전병하고 이렇게 있어갖고 사람들은 텔레비를 보면서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월삭 때마다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궁여지책이죠. 궁여지책. 이거 뭐 이렇게 해갖고 성찬식 될까? 신학적인 뭐 요 같은 것들을 떠나서 이렇게라도 해서 교인들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했던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그것도 익숙해지더라 그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그쪽에 가게 되고 교인들이 참여하게 되고 줌으로 참여하는 속회 예배라든지 속회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성서 대학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요 예산이 1억이라고 하면은 예산이 1억인 교회에서 예산이 한 8천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목사님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장로님 보면 괜히 미안해지고 괜히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1억인 예산 곳에서 8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나왔다 할지라도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책임이 아니니까. 이건 다 바이러스 책임이니까. 이건 다 코로나 책임이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 50명이 나와도 이제는 자유를 얻었어요. 목사님들 얼굴이 얼마나 펴졌는지 몰라요. 평화 그 자체예요. 평화 그냥. 왜냐하면 핑계댈 게 있고 변명할 것이 있었으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도 다시 오게 돼도 왔다가 밥도 안 먹고 봉사도 안 하고 성가대 연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건데 너무너무 편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라고 하는 목사들에게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가 안 한다라고 하는 건 뭐라도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하나님이 메타버스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저희는 새벽기도 해봐 저희가 교회가 한 7, 80명 정도 이렇게 나와요. 새벽기도에. 요즘에 새벽기도 잘 안 나와요. 누구든지 막. 그런데 이 새벽기도 시간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기도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영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영상 새벽 기도회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시
등급이 바뀌어지게 돼서 방역당국에서 허락을 해서 나오겠는데 7, 80명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예배당에. 그 대신 영상으로 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250명이 들어왔어요. 그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놀라지 않을 일인데 250명이 그냥 생긴 거는 마찬가지예요. 지난 2년 동안 이분들이요 부산에서 들어오고 광주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에서 이사 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멀리 가는 사람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부목사 7명인데 제가 새벽기도 다 해요. 그냥 그거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교인들이 미국에서 막 들어오고 말레이시아에서 아니면 케냐에서 뭐 이런 데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시차가 다를 텐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먼 곳에 이사 가신 분들, 아픈 분들, 올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건데 새벽마다 채팅을 통해서 난 여기 어디입니다. 난 어디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 보면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것이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잠깐 해갖고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고 심지어 300명을 넘어갈 때도 지금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우리 부모 형제 자녀가 다 따로 떨어져 살고 막 그러는데 이사 갔기 때문에 교회 못 오게 되고 아프기 때문에 못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행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매일같이 거기 같이 들어오면서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이상하고 놀라운 효과가 거기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큰 교회니까 그렇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친한 목사님들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조건 하라고. 너네 비전교회 미자립교회 하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 이거 꼭 해라. 너 비전교회 하면서 할 일 없잖아. 비전교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뭐 대리운전도 해야 되고 막노동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목사도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라는 얘기야. 뭐 뭘 그렇게 할 수 바울처럼 그렇게 뭐 천박지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라 그런 얘기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새벽은 내가 해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근데 새벽기도 하라고 얘기해서 제가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게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게 다른 교회 하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못 오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더 분명하거든요. 교회 못 오게 되었을 때. 교회 못 오게 되는데 니네 교회 뭐해? 너 뭐해? 새벽에 너 혼자 가서 기도해? 거짓말이지. 자빠져 자고 있지. 내가 다 알아. 우리 후배 목사들은 하는 얘기야. 아니 누가 와야지 새벽 기도를 하지. 오지 않아도 너 혼자서 해야지. 그렇게 말했는데 영상으로 하게 되게 되니까 여러분 교회 교인이 없어요.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영상으로 하게 되면서 자기 하루 종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기의 부모, 형제, 친척, 골육, 친구 뭐 부산에 있든 미국에 있든 상관없어요. 10명만 모여도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를 통해서 설교 겁나 잘하는 사람들이 다 올라오고 이것들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다 올라오고 그러는데 속상하고 그러는데 그 다른 교회도 가고 막 그러긴 하지만은 그런데요 새벽은 아닙니다. 새벽은 자기 교회 오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교회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처음에 5명 모이고 6명 모이고 뭐 그렇게 모였대요. 신기하다 이렇게 해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막 들어오는데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15명이 왔다고 20명이 들어왔다고 그러고 이제 새벽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드릴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오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10명이 같이 계속해서 새벽기도를 드리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타치만 하면은 헌금이 들어오는 시대예요. 지금은 누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목사가 이 전 세계 전 우주에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바쁘다고 아니면 잊어먹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는 지는 새벽기도 안 나와도 우리 목사는 새벽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거기서 자기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막 자기 자식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부산에서라도 광주에서라도 울산에서라도 그래서 자기 새벽기도 들어가갖고 거기다 헌금하는 거예요. 10명만 돼도 100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람들은 콩나물 팔아서 헌금해 갖고 목사 먹여 살리는데, 솔직히 우리 목사끼리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콩나물 팔아 갖고 헌금해 가지고 목사들 먹고 사는 건데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네? 그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새벽 기도라도 해야지, 교인들을 위해서.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우리 일이니까 그럼 그거라도 해야지. 근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더라.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지금 우리 시대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5,200평입니다. 연건평 5,200평 교회가 어떻게 쓰여질지 몰라요. 못 써요. 사람들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드 코로나 한달지라도 어떻게 옵니까, 교회를. 거기 모여갖고 뭐 해갖고 발병이 되게 되고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쓴. 이거는요 그냥 골방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골방 하나만 있어도 새벽같이 자기가 연구한 것 가지고, 공부하고 한 것 가지고 교인들하고 얘기,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수험 내년 다음 주가 우리 수험생들 시험 보는 날인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지금 입원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다 아침만 스크리닝하면서 우리가 인천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몇 명 모이는지 새벽마다 제가 다 그걸 체크업을 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져요. 이게 점점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냥 그렇게 감히 얘기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야,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네. 교파도 없고 교단도 없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라서 교파도 없고 교단도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 기도하게끔, 교회가 정말로 목사가 목사 되게끔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벌써 다 지나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게 되는 걸 생각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제가 두서없이 너무 떠드는 것 같은데, 섬기는 교회에서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맡기셨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될 텐데 우리는 참 미련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이렇게 세워진 저희들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